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찾는 까닭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용하던 세탁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몇 개월 되었는데 주일이 되면 매주는 갈 수 없어서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만큼 그 성도님들이 세탁소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사업 목적으로 교회에 다닐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전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던 바닷가에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던 들판에서도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마침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이르러서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어요? 기뻐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뵙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 아침부터 주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마침내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열심을 낸 그들은 주님을 뵙자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왜 주님을 찾아 헤매었는지, 무슨 까닭에 그처럼 기뻐했는지 그들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 헤맨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제처럼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담긴 영적 의미에 관심을 두길 바라셨어요. 표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울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헤매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취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셨어요. 주님께서 왜 벳세다 벌판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왜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을까요? 표적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의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감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잖아요. 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또 마가복음 6장 41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누가복음 9장 16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시키셨다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략됐을 수도 있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떡을 나눠주신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양식을 나눠주실 주체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을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분께서 영생의 떡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일, 어떤 선행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 어떤 선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뭔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지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한 청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잠시 만났어요. 그 청년은 요즘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3, 4년 전에도 성교회에 몇 번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나오다가 취업이 돼서 그때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3, 4년 열심히 일하다가 일을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막막하다는 거예요. 이제 공기업 몇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청년이 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보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난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공기업에 넣었던 그 서류가 통과되어서 이제 2차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연락도 없고 중간중간에 제가 문자를 보내면 그냥 답문을 할 정도고 교회에 나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교회에 나오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앞길이 잘 열리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없는 청년이라 그럴 수 있겠거니 싶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제가 연락을 하고 또 문자도 해볼 생각이지만 그때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은 쉽게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도 또 다시 바꿔주시리라 믿고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또 이어서 내일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그 이전에 수많은 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이적도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식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영생의 양식일까요? 양식이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양식이란 그의 말씀을 나타낼 때에도 쓰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양식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영화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 또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그 배너를 쓴 윌리스는 처음엔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이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가 그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진 글솜씨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쳤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곧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좀 목원들 가운데 성경을 읽기 원하는 목원들을 모집해서 톡방을 만들어서 하루 5장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 나가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목장에서 말씀을 가까이 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경험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영생을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흘 동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사귐의 기도가 무엇인지 책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침묵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호흡기도, 청혼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적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곧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 또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감사일기 노트를 펴서 오늘부터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쓰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일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집착하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기보다 진정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히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또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어서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